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열왕기상 21장과 2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의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21장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 그리고 22장에서는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를 보면서 크게 봤을 때 이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21장의 아합을 보면요, 좀 소심합니다. 보면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나봇한테 너 그거 팔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테니까 왕궁에 가까운 그 너의 포도밭을 나한테 줘. 내가 그 채소밭 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걸 준다 그랬는데 나봇이 이렇게 거절을 하죠.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상의 유산으로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억지를 더 부리지 않아요. 그래 라고 하고 그냥 혼자 삐져 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근심하고 답답해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얼굴 돌리고 삐져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합이. 근데 이제 보면은 아합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었다면 별일 없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악독한 여자였죠. 그래서 나쁜 짓, 거짓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이제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풀이 죽어요. 27절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며 슬퍼하면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눕고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합 자체가 절대적인 악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합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더 좋은 걸로 사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진 않아요. 그냥 삐질 뿐입니다. 그냥 조금 소심해하고 토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후에도 엘리야를 통해서 꾸짖음을 당하니까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죠. 만일 아합 옆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있었다면 아합의 배우자가 우상숭배에 찌든 악녀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었다면 아합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싸우러 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400명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그 미가야 선지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아합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에게 여호와의 뜻을 찾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던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을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친한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누군가의 옆에 설 수 있다면 그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멀리 해야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은 너무 악한 자들,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자리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과 있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휘둘리는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보다 우리가 그들에 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너무 악한데 우리가 또 그 사람들 혹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너무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편이라면 좀 거리를 두는 편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 자를 또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과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나는 또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나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세벨 같은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 않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대인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나, 나는 지금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